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의 말씀은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화목제의 제물이 소일 때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을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이 양일 경우를 설명하고요, 12절에서는 예물이 염소일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 양, 염소라는 이 제물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3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지어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요, 이 본문의 내용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이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한 가지의 내용은요,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물을 어디에서 잡는다라고 합니까?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에서 예물을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다 이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회막 앞에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13절에서는 회막 앞에서 예물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회막 앞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레위기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여호와 앞, 회막문, 회막 앞이라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고 가르치실 때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굳이 본당이라고 계속 광고하지 않아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겹도록 이 장소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막문, 회막 앞, 여호와 앞에서 예물을 잡으라라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의 의무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어디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회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셨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막의 영어식 이름이 뭐냐면요, 영어식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회막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단지 제물을 바치고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회막문, 이 회막문 앞이라는 장소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공적인 예배로 바꾸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모든 신앙의 활동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공적인 예배들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임을 고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제사의 장소를 강조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왔던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요, 5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5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그런 제사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냄새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뭔가 이 단어가 가진 느낌 때문에 이 감동이 조금 희석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요, 원어를 좀 더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삶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이 새벽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또 녹화된 영상을 보며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또 하루 일과 중에 잠깐의 짬을 내어 녹화 영상을 보며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위해서 애쓰며 기억하며 붙드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되었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회막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 그곳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죄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멈춰지게 하시고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성도로 부르실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때 이 하루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결정들이 오직 주의 말씀 앞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의 과정 속에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모습들을 볼 때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선언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 주의 공의로우심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찾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땅을 붙드셨고 이끌어 오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곳곳에 무너지고 넘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구하며 합당하게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그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참화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전파와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